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기도의 대단원이 열리면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환점이 되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내딛게 되는 은혜, 그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 모략과 음모를 가지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민들이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하도록 지속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위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략과 음모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들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실천과 함께하는 기도였고, 그리고 꾸준하고 더욱 열심을 내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현장에서 떠나서 성벽을 짓는 일을 그만두고가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전에는 없었지만 느헤미야가 거기에 왔고 그래서 믿음의 일을 결단했기 때문에만 생겼던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기도함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하지 말아야지, 힘들다,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일어나는 일, 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그 일, 근데 그 일을 기도하면서 지금 정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이 이거 실패했다, 이거 위협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스스로 실패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고 붙잡고 싶은 첫 번째 것은,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오는데 그 기도한 것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어 보거나 혹은 순종해 보거나 혹은 구체적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 모략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위협하고 있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행동으로 하나 집약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였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 일을 믿음으로 마주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힘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각각의 능력과 역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다 더 깊은 일까지, 큰 일까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몇몇 가지 일이지만 본인의 어떤 본능과 지혜를 다해서 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차이는 다 있죠. 근데 한계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이걸 지켜나가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그래,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에 이 일이 주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지켜나가야겠다. 혹은 우리 직장에 우리 개인으로도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일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방해가 되는 새로운 갈등들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계를 마주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했던 때에 신학생들이 참 많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여러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TD라는
그런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몇 주씩 또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있어서요.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 일을 그냥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근데 한 번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선배들은 방학 때 영어 공부라도 좀 하고 공부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번에도 또 거기 수련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름 내내 가서 수련회가 매주마다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는 그 TD라는 3박 4일 프로그램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렇게 뭐 일주일에 계속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방학이 딱 접혀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둘 중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저한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둘 다 해라. 하나만 하는 게 어딨냐? 둘 다 해야지. 그러면서 그 친구와 함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경험과 여러 통과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료하듯이 아무것도 자극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살겠다 싶을 때 믿음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씁니다.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 믿음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본인이 새로운 갈등,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생겨지는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을 더 쓰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섬기면서 보면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갈등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보이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편하고 시간이 편한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믿음을 쓸 일이.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일을 그렇게 해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러 일들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지만 그런데 믿음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그만한 일들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희 교회에 여러 섬김의 자리들이 참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귀한 것들 중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섬김의 자리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섬겨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방송이나 뭐 PPT나. 그런데 이제 속장님이나 교사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가운데 본인 가정, 본인 스스로도 뭔가 하기 되게 힘들 정도로 삶이 어렵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독려하고 이거 해보자고 하고 본인도 그 일에 대해서 힘이 없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일하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우리 아이들도 키우기 정말 힘든데 애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보고 오라고 독려하고 기도는 하고 너 말씀을 읽고 다니냐고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정작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쓴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기도 제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이게 중요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그 자리에 가면 믿음을 쓴다니까요. 저도 제가 목회자인 것이 감사하고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믿음을 썼을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들의 소원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낫기를 같이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목회자 아니었으면 이만큼까지 기도하고 혹은 이만큼 주님 앞에 매달렸을까? 부끄럽지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믿음을 써야 하는 자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순종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봤을 때 느헤미야를 그냥 같이 이렇게 봐서 이럴 거면 내가 괜히 왕궁 떠나와서 그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살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바라고 좋은 옷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살고, 내가 뭐 이렇게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힘들고 하냐. 느헤미야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이걸 하냐 라고 싶지만, 여러분 거꾸로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었으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기도했겠냐고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위협이 있는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왕궁에서는 그냥 간절함만 있었지만 현장에 딱 오니까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보여지고 믿음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렇게 있었으면 그는 기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전혀 기억되지 않았을 겁니다. 뭐 잡혀갔다가 포로 중에서 성공한 사람 누구? 그게 무슨 의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감동과 믿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와서 했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남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기도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봐주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고 혹은 오지랖,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봐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믿음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대해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마다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쌓아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과 20절까지 말씀의 사이는 앞서서 그들을 위협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과 여러 음모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느냐.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일했다. 낮에든 반을 나눠서 일하고 지키고 거꾸로 스위치해서 또 저녁에도 그렇게 하고 지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보구나, 당연한 결과구나 라고 싶지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했던 일이 이거라니까요. 그게 중요하고 맥락에 있어서. 그래서 딱 보았을 때 힘들었겠다. 두 배나.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뭔가 좀 편안해지고 부담감이 없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더 늘었어요. 이걸 믿음 주신 대로 순종하려고 보니까 느헤미야와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이 더 늘었어요. 그냥 성벽만 짓는 게 아니야. 성벽을 짓는데 무기도 들어야 돼. 이거 진짜 힘들죠. 군대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군을 할 때 진심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훈련병들이 군인들이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총이랑 이 뚜껑 이거 철모 버리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이게 옆으로 들어도 힘들고 뒤로 들어도 힘들고 어디다 꼽을 데도 없고 총이 진짜 이게 길쭉해가지고 힘들거든요.
이거 정말 버렸으면 좋겠어요. 철모도 이걸 무슨 뭐 머리도 뜨거운데 이걸 덮어 쓰고 있으니까 무게도 꽤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 20km, 30km, 40km 걸어가면 이거 뚜껑 진짜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군인인데 그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제일 먼저 버리고 싶다니까요. 제일 먼저. 총 진짜 제일 먼저 버리고 싶어요. 이것만 좀 빼고 누가 들어주고 가도 좀 손이라도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한 손에 창 들고 성벽을 쌓는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명절 때 여성분들 한복 이렇게 풀 착장하고 한복 풀 착장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전 붙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옷 때문에 힘든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조금 편한 옷 입고 몸빼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입고 일을 하면 효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이게 길고 긴 뭐 저고리에다가 막 다 하고 핀다 꼽고 그런데 앞에서 기름 튀기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행동이 엄청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게를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힘들고 배로 힘들어졌어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 손에 짐 들고 한 손에 무게 들고 한쪽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수비할 곳이 더 넓어졌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냥 내가 맡은 요 자리만 내가 하면 좋겠다. 나 딱 이것만 하면 돼. 이러면 좋은데 수비할 곳은 더 넓고 일은 더 많아졌어요. 지켜봐야 될 때가 더 넓어졌어요. 혹여라도 적들이 공격해 오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이기로 했어요. 너무 넓으니까 이젠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기 들고 얼마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무기 들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효율적인 건 아니고 진짜 어떤 열성과 열심을 갈아 넣고 있는 거죠.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팔 소리 신호는 그들이 성을 쌓고 있지 않았어도 모임 신호로 사용되던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나 전쟁으로 나갈 때나 나팔 신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팔 신호가 들리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성벽이 없었어도 외세에서 쳐들어오면 아마 나팔 소리가 들리든 뭐 연락책이 있어서 모여서 싸울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싸우는 것도 누가 쳐들어왔을 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 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만 그들이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호소,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울림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행동들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뭐냐? 진짜 차이가 있어요. 그래,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성벽을 쌓고 있거나 쌓고 있지 않거나 적들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나팔 소리가 울리겠죠. 모이라고. 성벽을 쌓고 있어도 아니어도. 그리고 당연히 위협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모여서 전쟁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또 혹자들은, 마음 약한 사람들은 성벽 쌓지 않으면 외세가 쳐들어오겠어? 지금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 괜히 쌓았어.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벽이 있어야 이렇게 이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쳐들어오니까 그 일 때문에 당장 성벽 그래 하지마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여러분. 안 해. 갈등만 일어나. 근데 진짜 차이의 믿음이 뭐냐면 모여서 함께 싸울 때 이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온 거냐?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느 날 그날 뾰로롱 와가지고 우리 안에 딱 박힌 다음에 떠나지 않고 붙잡혀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고 어느 날 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민들레 호실처럼 그렇게 내려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 가면 똑같이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기적적인 기도의 기적적인 응답과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로 기적적으로 생기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주님의 손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 하나 갖고 나갔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너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 이게 무너지게 될 거라고 갖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과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나 많고 40일이나 조석으로 막 모욕을 당하는데 왜 뭐가 차이예요? 무기를 하나 더 들었나요? 아니요. 똑같이 돌팔매 들고 사울이 준 칼도 안 들고 나갔고 갑옷도 안 입고 나갔잖아요. 차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할 때도 차이가 딱 하나였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다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 확신이 어디서 왔다고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에게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어렵고 딱한 일이 생겼어. 더 힘들어졌어. 우리가 그걸 보면서 공감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깨달았어요. 너무 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열매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날마다 일상이 반복되고 날마다 마주하는 것 같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함께하는 행동이냐 기도 없이 함께하는 거냐 이거 차이예요. 근데 오늘 같이 기도해요. 하나씩 하나님 오늘 똑같이 나가서 돌아가서 집에서 아침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날마다 똑같은 일하는 것 같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게 뭐냐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읽고 마음에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모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날 그 주에 읽었던 책이 그 주에 설교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제가 같이 맞아야 하지 뭐 뜬금없이 이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은혜로워도 뜬금없이 이거 은혜로웠다 그리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둬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 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태그라는 거를 붙여요. 요즘은 이제 검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읽었는데 문제는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두는데 그러면 이제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서 태그라는 걸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주제어를 남겨놓죠. 믿음.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믿음 이렇게 태그를 붙여놔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때 내가 이런 내용을 읽은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해서 쳐서 해보면 믿음이라고 태그를 붙이는 게 전부 다 쫙 뜹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쫙 이제 이야기가 정리돼서 뜨죠. 믿음. 그렇지. 믿음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아침에 일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일상이어서 맨날 똑같아서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기도하고 똑같은 일이지만 기도하는 게 어떤 행동이냐면 믿음이라는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태그.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 뭐 타락 하는데 어제도 없었고 그저께도 없었던 것 같지만 오늘은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뭐 딸아이 밥 하나 챙겨준 거, 남편 뭐 문자 하나 한 거, 그냥 문자했다 소통했다 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기도 이렇게 태그가 가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간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기도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더라. 그 자리에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역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거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 근거를 잘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